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고난 또 마지막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언론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밀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좋은 질문들 여러분 카톡에 또 올리시면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나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이었나?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가? 김원재자매는 그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소요죄, 유대에 대해서는 신성모독, 참남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참남죄.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빌라도는 이른 새벽 그를 깨우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도대체 어떤 죄수이기에 이렇게 새벽부터 사건을 요청하는가 해서 아마 당장 처리하고 속히와 잠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또 그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무지한 것을 발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로데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어쩌면 말 한마디만 하면 헤롯이 놓아줄 수도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나요?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천사들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를 다 감내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것을 참으셨을까요? 나는 만약 내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시련, 핍박을 당한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들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빌라도는 하는 일이 죄수들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척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그런 분은 이제껏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그의 아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들은 소문을 다시 회상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 죄수를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인지를 묻기로 결심하였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고 물었다. 유대인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드러내놓고 신문하기를 원치 않았다. 저희는 대답하기를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기만자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만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려온 것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제사장들은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초조한 모습으로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죄인인지 무슨 죄목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당신에게 넘겼겠나이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를 구성하는 이 나라의 1인자들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데려왔는데 그에 대한 고소 제목이 왜 또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시켜 달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자기들이 중요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예비 신문을 그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한 선고에 대해 속히 제가 받게 되기를 열렬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와는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 일전에 베드로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 사형 영장에 급히 서명한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빌라도는 죄수의 생명이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죄목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궁지에 빠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선을 깊숙이 은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종교적 문제로 잡혀왔다는 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하였다. 만일 그것이 잡혀온 이유로 대도된다면 그들은 추진하는 일이 빌라도에게 아무 가치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원장님. 자기들의 인기와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시기와 질투. 네,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실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참남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분의 품성 속에서 또 수많은 이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공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로마의 법으로 정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반역죄로 고발할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오히려 폭로하셨고 그곳에 있던 로마인들의 음모를 꾸민 자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분의 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정치적 사범으로 내몰 수 있는 여지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장들은 이 기회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를 바랬던 그것을 그분이 가르쳤다고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그들은 도움이 될 만한 거짓 증인들을 불러 고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말이었음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무지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엄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로마의 왕에 대한 반역적 의미의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왕, 진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빌라도의 두 편에 서셔서 온갖 욕설을 들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거짓 고수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태도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그분은 당신의 신변에 부딪히는 성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서 계셨다.
재판정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갖 욕설과 비난과 험담을 쏟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마치 성난 파도 앞에 끄떡하지 않고 서 있는 바위처럼, 등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에게서 그 같은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다시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오게 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심을 물었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다시 말하면 빌라도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빌라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그 자체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당신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었다.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덧붙일 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구약의 모든 비밀을 열고 신약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힘주어 선언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완고한 왕의 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죄에 가득 찬 헤롯의 생애와 다가오는 무서운 운명을 그의 앞에 공개하심으로 그를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히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자,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고요? 자기가 재판해도 되는데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자기가 해결하기에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죄목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질문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헤롯에게는 이미 은혜의 기간이 끝났나요? 왜 은혜 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여기 나오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헤롯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아무런 다른 기별이 없었다. 하늘의 임금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귀 기울이시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으셨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시던 그분의 눈은 헤롯에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 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부드러운 엄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은 그만한 왕에게는 닫혀져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동정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지만 선지자를 거절하고 죽이고 그 기별에 대하여 길을 막는 그만한 왕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주실 것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자기의 모든 의사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헤롯은 얼굴이 격정으로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그는 군중을 둘러보며 분노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협작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일 그대가 그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군병들과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협작꾼이라면 그들의 손에서 그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며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행하여 그대 자신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헤롯은 병자들을 불러서 그의 앞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주님께서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는 단 하나의 기적을 베풀기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헤롯이 침묵하는 예수를
군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치기 위하여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야수처럼 그들의 노획물에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헤롯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막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예수님은 미친 폭도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칼갈이 찢겨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침묵하신 것은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향한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또 헤롯이 마음속에 늘 헤롯을 침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치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자기는 마음속에 묵은 짐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잘 듣고 기적을 베풀면 그를 놓아주고 그 마음의 부담스러운 죄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셔서 빌라도의 마음, 하나님의 선자를 모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왜 자기가 예수를 선고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굳은 헤롯도 그리스도에 대한 선고를 감히 제가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무서운 책임에서 놓여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인의 재판정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만약 죄 없는 그를 죽이면 또 하나의 양심을 거역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도 그것을 감당이 싫어서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롯이나 빌라도도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외모에서 풍겨나는 그 분위기와 고상함 또 이런 것 때문에 감히 함부로 죄를 선언할 수 없었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네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인들보다도 그들의 영적 수준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기심과 교만과 질투에 눈멀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어둠의 세력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주관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곤혹스러웠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그가 선고할 수 있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었다. 결국 빌라도가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네요. 여기 빌라도가 곤혹스러웠는데 어떤 일이 곤혹스러운 문제였을까요? 예, 그 다음 구절이지.
나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는 무죄하기 때문에 놓아주기 위하여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이 되면 한 죄수를 놓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가장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내어놓으라면 예수님이 바라바보다는 선하기 때문에 아마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내어놓았지만은 그 결과가 오히려 바라바를 내어놓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참으로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기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어떤 것들을 보았을까요? 근데 여기 빌라도가 당연히 모든 그 군중들이 누구나 아는 그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주지 말고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의도했던 그 의도가 빗나갔네요. 그렇죠. 특별히 또 아마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었고 또 그가 꿈속에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을 때에 이 빌라도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마 남편에게 꿈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빌라도의 부인이 왜 그런 꿈을 꿨는지에 대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나오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기도죠?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제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손을 보았다. 그녀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질투와 악의에 가득 찬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갈바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으며 다 이루었다는 신비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전히 다른 장면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자정하신 장면과 이 지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며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몹시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즉시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보냈다. 근데 그 빌라도 부인은 벌써 꿈속에서 빌라도가 넘겨줄 것을 다 봤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아마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엄을 번쩍이심으로 그분의 안개에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욕과 폭행과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서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이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과 학대들을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조롱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계셨습니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한 채찍 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언의 말씀은 이 때를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제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한 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큰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 평화, 동정,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평화로울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평온과 인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 거민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약을 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로 분노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대조는 모든 관중에게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듯했으며 관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핍박과 오해와 누명 속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 그분의 잠잠하심에 성인한 빌라도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쩌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의 무죄가 증명되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치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그들의 모든 비난과 원망과 조롱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를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너의 죄보다도 나를 넘겨줄 자,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은 없었다. 그리스도를 멸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들이 미워하는 외국인 통치자에게 충성을 공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멸시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편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동정심도 잃어버리고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죽이고 학대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 편견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남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정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름난 죄인인데 우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죄는 사랑하며 죄인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처럼 풍부한 빚을 받지 못했다. 군병들에게 빚이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구주의 석방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위선자들은 가이사의 권위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사실 그들은 독립을 위하여 싸웠고 로마인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가이사에 충성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로마의 반역자를 놓아준 사실을 로마에 고소할 것이라고 빌라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로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로마에 대한 반역자를 놓아준다면 이들이 고소할 것이고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무지하다. 이 피의 값을 너희와 너희 자손이 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무죄하면 그는 그 무죄함을 믿고 예수를 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얼마 후에 이 직분도 잃어버리고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거짓과 타협하는 것은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둡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습니까? 진리만이, 정직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심과 의무는 분명한 길을 나침판처럼 가리켰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악과 타협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는 악을 선택하지 아니했지만 우유부단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 그의 우유부단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우유부단한 것,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미국의 무덤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물쭈물하다가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죄인으로 서셨지만 이제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로 기록된 글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기도하던 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인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를 그들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두 모습은 어린 양과 사자입니다.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사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는 이날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 시대의 소망에 정말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깊이 읽고 명상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로 향하는 죄된 욕망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빌라도의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짐을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핍박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잃지 않으셨던 사랑처럼, 잃지 않으셨던 평화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랑에 여기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날 저녁 여러분 모두의 삶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